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알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14장 22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3쪽입니다. 신약성경 23쪽, 마태복음 14장 24쪽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22절부터입니다. 33절까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 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리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주보를 보겠습니다. 주보의 가운데 있는 이 나뭇잎이 있습니다. 아래 위에 나뭇잎 있죠. 자, 이 나뭇잎 는 제목부터 시작. 두려움을 몰아내자.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가 아들을 통해 만왕의 왕이심을 나타내셨으니 모든 만물은 그분의 명령에 복종한다. 마귀가 세상의 임금으로 사망 권세자였으나 죄와 사망의 법인 양심과 율법의 정죄를 예수께서 죽음으로 패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인 진리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셨고 마귀의 사망 권세에서 자유하게 하셨으니 예수께서 주신 생명의 법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마귀가 여전히 속여서 불의한 자들을 사망으로 끌어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얻은 자들에게는 마귀가 더 이상 관계할 것이 없어졌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의 폭풍 속에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주님이 오심으로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사망에서 자유를 얻었다. 두려워하는 자들은 떨며 소리 지르지만 주님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다. 투견이나 사냥개는 별로 짖지 않지만 애완개는 시끄럽게 짖어댄다. 빈 수레나 빈 캔이 요란하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없거나 믿음이 없는 자들은 소리를 지른다. 자신 안에 하나님의 권능과 생명이 없으니 소리질러 스스로 빈 것을 공개한다.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의 말씀이 충만하여 마귀와 귀신들을 물리치자. 불의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자. 내모나 예수 안에서 두려움을 몰아내자. 아멘. 아멘.
이제 저를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세 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아멘. 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것을 그가 보내신 자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 되심을 드러내셨고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오늘날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으니 안 믿겠다 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물론 불신자들이야 당연히 모르겠죠. 서양 귀신, 우리나라 귀신 따지겠지만은, 그러나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뭐라 그랬습니까? 귀신의 왕이라 그랬어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지 않고는 제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낱 무당으로 취급했어요. 귀신들이 무당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러니 대한민국 사람들이야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귀신을 명령하는 임금이시고 왕이시지, 귀신의 임금을 지휘하시고 명령하시는 분이시지, 최종 임금인 마귀를 지휘하고 명령하시는 분이시지, 그 안에서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느냐?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다. 아멘. 그것을 드러내 보신 겁니다. 그것을 세상에 어떤 사람들도 하지 못했던 일을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아멘.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갈랐고, 여호수아가 제사장을 앞세워서 요단강을 가르게 했고,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서 요단강물을 친히 건너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권세자입니다. 당신이 직접 천사들을 거느리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기서 33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뭐라는 겁니까? 그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권사님들 잘 들어보세요. 제가 사람이죠. 권사님들 사람이죠. 네. 내 자녀들은 짐승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이죠. 천사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이죠. 사람이죠.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라니까요. 동일하시니까. 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하면 하나님이요. 동일하시니까. 예수님 아들. 아멘. 자, 동일하시니까. 근데 지금 확인해 봅시다. 그러면 진짜 맞는지.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그러면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14절 한 절 읽고 18절 보겠습니다. 14절부터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네. 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그가 그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어떤 누구?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이거죠.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겁니다.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권사님 목표 찾으셨어요?
어디예요? 1장 18절 요한복음 1장 18절 요한복음 18장 1절. 1장 18절 18절. 18장 1절이 아니고 1장 18절 14장 읽고 18절하고 예, 14, 18. 예, 18절만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찾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장 18절이요? 예, 응, 1장 찾았어.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시느니라. 하나님은 안 보이시니까 예수님을 독생자라서 하나님은 독생하신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유대인이 나타내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 이렇게 확인해야 됩니다. 본래 하나님. 이제는 다른 말 못해요, 그죠? 아니, 그는 사람이죠. 사람이 맞죠. 사람이 맞지만 그는 본래 아버지 품 속에서 나오신 분이에요. 아버지 품 속에서 나오신 분. 아버지 품 속에서 나오셔서 나왔잖아요. 18절에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뭐라고요? 독생하신 하나님. 네. 이걸 완전히요 내 심령에다가 못으로 박아놓으세요. 누가 뭐라면 예수님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누굽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아버지 품에서 나오신 아버지 품에서 나오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 예, 아멘. 그렇게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글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글쎄 하나님이라고 하면 이단이 아닐까? 이렇게 착각하지 말라 이겁니다. 이단 아닙니다. 그분이 하나님은 맞습니다. 요한복음 18장을 읽어보라. 18장이에요. 1장 18절. 1장 1장 18절. 18절에. 예, 14장은 14장. 속에 있는 독생하신 14장 하나님이 네, 그거 좀 보겠습니다. 예. 14장은 자, 18절.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누가 누구냐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네. 아멘. 자, 그분이 그러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하늘에 있다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하늘의 임금이요 하늘의 임금이요 땅의 임금이시니 땅의 임금이시네 만왕의 왕이시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시요 만주의 주이시요 만왕의 왕 만주의 만유의 머리가 되신다. 만일 머리가 되시. 만유의 머리가 되신다. 만주의 머리가 되시구나. 만물은 우주 안에 있는 것을 만물질계니까 만물이라고 그래요. 근데 하늘나라는 영계거든요. 하늘나라 영계와 물질계 모든 통틀어서 다 하면 만유라 그럽니다. 모든 만유를 지배하는 이가 누구냐? 예수다. 그가 머리다 이겁니다. 그렇게 알면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께서 만유의 머리가 되시고, 그럼 아버지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다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머리가 되시고 만유의 머리가 되시고 아바 아버지는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다. 만유보다 크시다. 예. 그렇게 알면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대충 알면 안 됩니다. 알아도 확실하게 알아야 누가 물을 때 이렇다 이렇게 말하죠. 글쎄 아버지는 아들이랑 같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아닌가 그러니까 같은 분이 아닌가요? 이렇게 헷갈리지 말라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하셨으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하면은 모든 것은 다 아버지 안에 있으니까 모든 만유는 다 아버지 안에 있으니까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맞습니다. 아버지 뜯어내는 게 맞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내 안이라고 하신 것은 아버지께서는 그 모든 권세와 모든 뜻을 다 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 모든 생각이 다 아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아버지 안에 계시던 성령이 예수 안에 들어와 계신다 이거죠. 침례원으로부터 침례를 받을 때에 아버지 안에 계시던 그 성령이 아들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 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한 분이세요. 유일하신 한 분이세요. 따로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본래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아버지 품 안에 하나였습니다. 완전히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이 땅에 나타내시고 인자로 오셨기 때문에 당신은 낮아지신 것이고 아버지를 높이신 겁니다. 이해 가시죠? 네. 아멘. 본래 하나라니까요. 아멘. 하나인데 당신이 아버지 품에서 나오셔서 사람의 몸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나타내시고 지금 어디 계신다고요?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데 하늘 보좌에 계셔요. 그분은 하늘 보좌에 계셔도 만유의 머리는 될지언정 아버지보다 크지 못하다 이겁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를 높이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겁니다. 아멘.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셔서 이제 예수님은 만유의 머리가 되시고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신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기 위해서는 아까 권사님 못 읽으셨죠? 1장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자,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뭐가 육신이 됐다고요? 말씀. 말씀. 네, 말씀. 말씀하면 우리가 목사 입으로 말하는 이게 말씀이 아니에요. 요거는 포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요 내가 말하는 이 소리는 들려오는 것은 소리예요. 소리지만 여기에 말씀이 육신이라는 것은 인격입니다. 예수님 당신 자신이 말씀이라니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버지도 하나님이세요. 아버지 품 안에 계실 때에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가 누구예요? 말씀. 그가 누구예요? 예수. 예수. 그렇지. 하나님과 함께 계셔. 말씀은 말씀인데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으니 말씀하셨으니 그것도 말씀이죠. 그 말씀과 예수는 전혀 다릅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말과 예수님은 전혀 달라요. 이해하셔야겠어요? 여기에 요한복음에 기록된 말씀은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이고 구약 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기록된 그 말씀에 대해서는 장차 오실 예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는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로고스라고 하면 인격을 말하는데 로고스는 아니고 레마라 그럽니다. 기록된 말씀 레마라 그래요. 예, 들려지는 말씀은 포네라는 것이고 그래서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인데 뭐가 달라? 인격이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과 소리로 천사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들려지는 이 말씀은 포네라고 그래요. 소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증거하는 것은 뭐냐? 바로 인격이신 로고스를 지금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요. 예수를 듣지 않으면 그 예배는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요. 로고스 곧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여야 사는 것이지 예수 외에는 나를 살리는 것이 없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은 누굴 말하는 겁니까? 당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아보는 것은 예수님은요 당신을 통해서 아버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는 영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은 아버지 믿는 것이고 예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예요. 빌립이 자꾸만 나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안 보여주면 내가 안 믿을래? 네가 이렇게 오랫동안 나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째 나를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내가 아버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왔는데 어찌 나를 아버지 보여달라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 보면 내가 믿겠습니다 하니까 그래 보여줌하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신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아버지를 본 것이다. 자, 아버지는 여기니까 천사들이 아버지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버지는 아무도 볼 수 없어요. 왜? 하늘보다 크신데 어떻게 봐요? 피조된 영과요 본래 영은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아버지 하면은요, 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하고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 내가 이 성전을 건축한 것은 하나님을 이 자리에 모시고자 건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크시니 하늘과 하늘들에 하늘보다도 크시니 인간이 지은 성전에 어찌 거하시겠습니까? 다만 내가 이 건축한 것은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건축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은 얼마나 크시다는 것을 알죠. 자, 하나님은 크시니 얼마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보다도 크시다. 그냥 이게 수식어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이런 말이 아니고, 하늘 하면은 먼저 무슨 하늘이냐? 우리가 살고 있는 새들이 나는 하늘, 대기권 내에 있는 하늘을 말하는 것이에요. 눈으로 보이는 하늘, 파란 하늘. 그리고 또 하늘 두 번 했죠, 이제. 이제 별들이 있는 하늘. 이것은 이제 대기권 밖을 말하는 거예요. 우주를 광대하죠. 이 우주가 70억 광년 커서 140억 광년, 이제는 250억 광년까지 간다고 했습니다. 1광년은 빛의 속도로 1년을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빛의 속도로 1년. 태양이 지구까지 오는 데는 8분이 걸려요. 근데 이 빛이 반짝하는데 지구를 7바퀴 바는 겁니다. 3만 킬로를 돌아요. 자, 이렇게 빠른 속도로 몇 년 간다고요? 250억 년 동안 가는 것이 지금 이 지구예요. 이 우주예요. 이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습니다. 지금 봐도 이걸 계속 팽창하고 있어요. 근데 언젠가는 공풍선이 계속 불어. 그러면 우주가 터질 때가 있어요. 그때가 끝난대요. 정말. 예, 그때 끝날대요.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계속 팽창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러니까 아무리 머리 써내도요, 우주 끝까지 절대 못 갑니다. 갈 수가 없어요. 어떤 과학 방법도 안 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아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 크신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이거죠.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만 가지면 돼요.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신 것은 왜 그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냥 시험 해보기 위해서, 재미로? 아담을 살리기 위해서요. 컴퓨터를 다 만들어 놓고 소프트웨어를 깔아놓지 않고 그 다음에 명령어를 치지 않으면 컴퓨터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습니다. 그냥 명령어를 치니까 이제 작동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흙으로 만들었어요. 인격이 있습니다.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을 때는 채소와 실과를 먹어라. 그럼 먹으면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나 창세기 2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드신 그 영을, 그 기록은 없습니다. 하늘에서 그 만드신 그 영을 사람의 육체 속에다가 코로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이 된 그 사람에게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 그 사람에게만 그 명령하신 겁니다. 그 이전에 수억의 사람들이 이 땅에 충만한 수 가운데 한 명만 택하셔가지고 그 사람에게만 영을 준 겁니다. 그러므로 이중 아담은 아닙니다. 아담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지은 것은 흙으로 지어받은 짐승과 같은, 다만 그러나 인격이 있습니다. 짐승과 같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내세가 없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 7절에 그 사람은 뭐냐?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 너는 흙이는 흙으로 돌아가지니라.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 영은 주신 곳 하늘에서 하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늘에서 만들어서 하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늘로 돌아가지 못하게 된 원인이 발생했죠. 사고가 났습니다. 무슨 사고가 났어요? 배달 사고 난 겁니다. 누가 사고 쳤어요? 이놈이 지가, 저는 관계없습니다. 배달 사고 낼 필요 없어요. 누가 저한테 맡겼나? 마귀란 놈이 지도 지금 하늘로 못 따라가서 뱀으로 지금 착고에 처해있는 그런 짐승의 수준인데 말이요. 원래 마귀는 뭡니까? 천사죠. 사단이 천사죠. 그 천사인데 타락함으로써 뭐가 됐어요? 사단이 됐죠. 가브리엘 천사죠. 가브리엘이 아니면 루시엘. 네. 원래 천사였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천사였는데 그가 타락함으로 쫓겨내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함부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물질계 안에 있으니까 뭘로 만든다? 물질로 착고에 채워버렸습니다. 뱀이라고 하는 그 모양으로 그 안에다가 집어넣어버렸어요. 그럼 꼼짝 말하지. 춘향이가 말이야. 성춘향이가 나무에 착고를 딱 칼을 메고 있어요.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도망 못 가지. 그게 착고입니다. 또 옛날에 흑인들 노예들요, 큰 쇠뭉치를 갖다가 이따하게 가지고 다리 두 개다 묶어놨어. 그게 착고입니다. 그게 착고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지 맘대로 돌아다니지 못하게끔 뱀이라고 하는 착고에다가 채워놨어요. 그럼 꼼짝 말하지. 네가 어디로 가? 근데 지도 착고에 채워놓고는 지도 도망 못 가는데, 하물며 인간은 착고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위한 그런 길로서 만든 겁니다. 사단이 뱀이 된, 짐승이 된 육체를 가진 것하고 인간이 육체를 가진 것과는 달라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 죄인을 감옥 밖으로 못 나가기 위해서 착고를 채우는 것하고, 우리는 감옥은, 물론 감옥은 마귀가 갇힌 것은 감옥이죠. 엄부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은 여기다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길로서 육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로 지원받았고 여기다가 영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첩경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그 길이 달라요. 그런데 이 못된 놈이 말이요, 지가 뱀으로서 그냥 끝나면 되지. 마귀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을, 계명을 들었다 이겁니다. 이것을 먹지 마라. 왜 말씀하셨다고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는다 하신 말씀은, 이 말씀은 너는 지금 먹지 아니하면은, 내 말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너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제 영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에요. 영은, 따라합시다.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릇이다. 아멘. 그렇죠. 그 그릇에다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면 그 그릇을 가지고 있어만 되는 거예요. 그걸 마음대로 그냥 쓰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마귀가 다른 것을 집어넣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외에 다른 것을 집어넣습니다. 안 받아주면 되거든요. 어떤 사람이 막 나더러 막 욕해. 너 이렇게 하면 저주받아, 너 이렇게 하면 지옥 가면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말을 안 받아주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욕을 하든 말든 뭐 2달 3달 타지만 나는 안 받아주면 돼. 안 받아주면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아, 내 목사, 너 그렇게 하면 이단이, 너 그렇게 하면 지옥 가. 그러면 그런 거는 말고 난 안 받아줘. 근데 대답도 안 해. 그러면 내가 안 가면 누가 가는 거예요? 지가 가는 거예요. 참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내가 저주했는데 그 사람이 안 받아줘요? 그러면 그 저주가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권사님 어때요? 끔찍한 일이죠. 내가 저 사람을 막 저주하고 욕했는데 그 사람이 안 받아주는 거네. 그러면 그 저주가 나에게 다시 들어와. 너 지옥 가. 그럼 내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사람 안 가면. 엄청나게 무슨 말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저주하지 말아 이거예요. 그 사람이 안 받아줄 때는 내가 다 받는다. 근데 내가 그걸 저주하지 않고 내가 그 사람을 축복했네. 내 원수를 막 축복했어. 근데 그 사람이 내 축복을 안 받아줬어. 그러면 그 복이 내게 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주하지 말고 축복만 하라. 그걸 쏟지 마라 이거예요. 근데 뱀 사단은 뭐니까 너 저주해. 너 믿지? 막 저주해. 그러면 너 축복하는 거예요. 그 내 생각을 마귀에게 의탁하느냐 하나님께 맡기느냐. 내가 막 저주하고 해버리면 내가 마귀의 일이 되어버린 겁니다. 마귀의 일이 돼요. 마귀의 일이 되고 내가 마귀의 군사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 시간만큼은. 참 두렵죠. 그죠? 그런데 왜 그걸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고 다 알아요. 성경 안다는 거예요. 우리 안 배운 적 없어. 다 알아. 그런데 왜 마귀의 종로를 하느냐 이겁니다. 아, 그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내가 멀쩡하게 하나님의 군사가 돼도 지금 부족한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도 시간이 부족한데, 내가 마귀의 입이 되고 막 저주하고 막 해버리면 결국은 내가 스스로 그냥 내가 나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 너 지옥 갈 놈이야. 너 지옥 갈 놈이 그 말이에요. 문제인데 저주. 우리 빨리 저주하는. 문제인데 빨리 저주. 그러니까는 위에 있는 자들을 축복하라 그랬지 위에 있는 자를 저주하라 그랬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위에 있는 자를 축복하라 그랬습니다. 네가 영적인 삶을 잘 하기 위해서는 위에 있는 자를 축복하라고 그랬지 저주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너에게 그냥 막 너의 원수를 막 저주해 막 죽여버려 이렇게 했으면 하겠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고 당신이 먼저 죽임 당했어요. 당신을 막 모욕하고 저주하는 자들에게 축복했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 매달려서 죽어가면서도 아버지여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줍소. 그렇게 했지. 우리처럼 주여 막 죽여요 막 그냥 막 찢어버려. 근데 문제. 그 결국은요 내가 그 저주를 다 받는 겁니다. 내가 다 받지 않으면 내 자손까지도 그 저주가 내려가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복하고 내 말을 들으면 천대까지 네 자손을 축복하고, 네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네 고집 부리고 저주하면 네 3, 4대가 그 저주가 임한다고 하셨습니다. 내 한 사람만 받는 게 아니라 내 자손까지도 그 저주 받는데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아니 내가 잘못했는데 왜 자손까지 그 저주가 유산되게 하느냐. 아니 좋은 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의를 내가 상속하고 유산을 해야지 왜 그 자손에게 예미한 자손에게 왜 내가 저주를 유산하느냐 이겁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웃을 일이 아니고요 눈물 흘릴 일이고 회개할 일입니다. 이건 진짜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신중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않으면 결국은 내 영혼만 저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받지 않으면 지나가는 거예요. 그 말씀 지나가 버려요. 이제는 내 마음 편히 새기세요. 머리에 힘을 주고 엄청난 내가 잘못했네. 오히려 내 영혼을 지금 저주하고 있었구나. 깨달았으면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내가 정말 통곡하였으면 가슴을 칠 일이에요. 정말 잘못했구나. 내 원수를 저주하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주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꼭 그 말씀을 거스리고 오히려 그걸 반대했네.
그 마귀의 말을 받아들인 겁니다 지금. 아니 마귀의 말을 받아들이고 천국 가기를 바랍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마귀의 종도를 해놓고는 내가 천국 가기 바랍니까? 그건 얼토당토 않는 생각이다 이겁니다. 무슨 소리냐? 너는 내 말은 다 쌍무시해버리고 마귀의 말대로 네가 따라가 놓고는 나들은 천국 왜 안 내려가냐고 지금 나들 항의하냐? 끔찍한 일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안 보시냐고요. 내가 한 행동을 주님 안 보시냐고요. 저울에 달아보신다고요. 저울에 달아보신다고 그랬어요. 아니 지금 내 머리털까지도 다 세우고 계시는 분이 뭘 모르시겠냐고요. 내 생각을 모를 것이며 내가 하는 말은 안 들으시냐고요. 끔찍한 일입니다. 끔찍한 일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내 자신, 내 속에 있는 자존심요, 내 속에 있는 남을 미워하는 저주하는 이게 양심이라고 그럽니다. 이걸 악이라고 그럽니다. 이 악을 싹 뽑아내버려야 돼. 싹 뽑아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것은 선입니다. 하나님은 선입니다. 선이에요.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은 선입니다. 마귀가 준 것은 악입니다. 그래서 선, 악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은 지옥하게 된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 때문에 죽었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선만 가지고 있는데 악을 가지고 있으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악은 지옥 가야 돼요. 이 악을 대신해서 당신이 죽음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음 당하신 것은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 악, 그게 선은 살리는 것이고 생명이고요, 악은 사망입니다. 저주입니다. 멸망이에요. 그걸 위해서 당신이 대신 망해 주셨고 죽어 주셨는데 내가 어찌하여 아직도 다시 그리 돌아가느냐 이겁니다. 여전히 나는 선악을 가지고 나는 선만 가지라. 자, 따라합시다. 나는 선한 양심만 가지리라. 악한 양심은 버리리라. 예, 이 악한 양심은 내가 갖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더 선한 양심 몰라? 그거라니. 주님께서 가져가셨으니까 난 몰라. 나는 오직 악한 양심만 가지고 막 저주할래요. 도저히 내가 널 데려가고 싶어도 내 신부 만들고 싶어도 신부 만들 수가 없구나. 평생 저주만 하고 있는 그 더러운 입을 내가 어떻게 쓰려 말이냐. 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청와대인데 말이요, 네 입에서 나오는 것은 심창이구나. 우리 그렇게 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청와대면 내 입에서 나오는 것도 청와대가 됩니다. 그래서 청와대 가는 것입니다. 천국이 청와대보다 못합니까? 우린 천국 가려면 청와대보다 나아야 됩니다. 대통령보다 훨씬 나아야 되고 왕보다 나아야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청와대 저 인간들은 뭐야? 저기 청와대도 망이가더라고요. 그 사람이야 지옥 가든 천국 가든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간섭할 게 없어요. 나만 천국 가면 됩니다. 이제는 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남은 구원하고 내가 저주받을까봐 두렵더라. 그 바울이 그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 말이 아니고 바울이 그 말했어요.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내 안에 두 마음이 있는데 한 마음은 생명과 성령의 법이요. 성령을 모셨으니까 그 말씀 따라 살려고 그러는데 내 다른 또 다른 법이, 양심의 법이 자꾸만 나를 죄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저 유대인들 또 이방인들 보니까 자꾸 죽여야 돼. 너는 왜 그렇게 저 나사렛 이단을 갖다가 따라가냐? 너 왜 부활하지 않냐? 부활하지 않냐? 너 죽여야 되니까 그도 미움이 생겨요. 사람이기 때문에 미움이 생겨요. 이거 저걸 그냥 금방 죄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바울도 똑같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똑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 저도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안 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어. 우리는 안 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다 똑같이 죄를 안 질 수 없습니다. 육체가 있는 사람은 다 똑같이 죄를 짓습니다. 다만 그러나 회개하고 그것을 없애야 이겁니다. 없애고 할 수 있으면 난 선한 양심을 따라가려고 결심하자 이겁니다. 그러면 삽니다. 예. 어제까지 내가 그렇게 안 했을지라도 오늘부터라도 작심합시다. 할렐루야.
마귀는요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귀신은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실패는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과거에 잘못한 거 두려운 거 아닙니다. 다만 회개하고 바꾸면 됩니다. 할렐루야. 변화만 되면 돼요. 자, 내게서 두려움을 떨쳐버립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 두려움을 몰아내자 했거든요. 누가 줍니까?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목사에 대해서 안 가르쳐주면 이것이 옳은 줄 알고 계속하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당신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한 베드로를 찾아가서 뭐라 했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했고요. 내 양을 먹이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뭐죠? 내 양을 치라 그랬습니다. 치는 것은 그냥 도망가면 잡아오라는 것입니다. 매로 때려서라도 머리로 몰아내라 이거예요. 아니면 악한 짐승이 잡아먹습니다. 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매로 때리라 그 말이 아니고 이제는 잘못된 곳으로 가면 구덩이에서만 빠졌으면 끌어내고 병 들었으면 병을 고치고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이 목자입니다. 목사는 예수님께서 내게 예수님의 양들을 맡겨진 목자입니다. 예수님이 대신한 목자예요. 목자는 잘못하면 양들을 쳐서라도 주님 앞에 굴복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목사의 할 일이에요. 아니 목사님 그렇게 왜 나한테 막 그렇게 하세요? 이게 아니고 나는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말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가 저주하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같이 살자는 거예요. 나도 살고 같이 살자는 겁니다. 이 말을 안 하면은 주님께서 너 그 말 안 해가지고 왜 지옥 가게 만드냐? 너 왜 저주받게 만드냐? 그러면 난 책임이에요. 나는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안 하면 주님 앞에 내가 책망받으니까 내가 사람의 조언 같으면 듣기 좋은 말을 하면 됩니다. 그냥 아이고 잘하십니다. 훌륭하신다 하면 돼요. 그러나 나는 그렇게 못해요. 주님 앞에 설날을 생각하면 두려워서 그 말 못합니다. 반드시 변화시켜야 됩니다. 목사의 책임이에요. 우리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이야 내가 책임 안 지죠. 뭐 내가 왜 책임져? 그러나 우리 교회 성도는 다 내가 책임져야 된다. 이거. 같이 가야 된다. 어쨌든 천국까지 가기 싫어도 끌고 가는 것이 내 책임이에요. 그래서 같이 살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내 영혼아 생명의 법으로 변화되자.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생명의 법으로 변화되자. 내 영혼아 생명의 법으로 변화되자. 내 영혼아 생명의 법으로 변화되자. 네, 생명의 법으로 변화되면 됩니다. 딱 내 영혼아 선한 양심만 갖자.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선한 양심만 갖자. 내 영혼아 선한 양심만 갖자. 내 영혼아 선한 양심만 갖자. 다른 거 악한 양심은 개 주세요. 개 지나가는 개 주세요. 고양이 주시고 오직 우리는 선한 양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시는 선한 양심. 막 죽이고 싶고 막 찍고 싶어도 갖지 말자. 내거 아니에요. 이거는 버리고 오직 나는 그래 주님도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했는데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저를 용서해 달랬는데 우리가 못할 게 뭐입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라며요. 예수님 제자 맞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가신 대로 따라가야 돼요. 이 나라는 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좋은 대통령이 됐다 할지라도 내가 저주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해야 되지만 그런 방법으로 하면은 오히려 그들에게 해가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내가 해가 되는 사람이 되지 말자는 겁니다. 교회도 덕이 되고 내가 있는 그 위치에서도 덕이 되고 다 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냥 덕되는 말만 하자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 잘못했으면 그 사람 저주받을 것이고 나는 그들에게 덕이 있는 말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이 내게도 돌아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장기가 때 주여 나로 하여금 정말로 덕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축복하는 사람이 되겠사오니 주여 나에 입에서 더 이상 저주의 말 나오지 않게 하시고 축복의 말만 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갔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 주님께서 분부하신 말씀은 나로 하여금 이제 내 혀가 정말로 덕 있는 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는 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그래 너
너는 내 신부구나. 과연 너는 내 의를 나타내는 자구나. 너는 내 영광을 나타내는 자구나 하고 주님께서 나를 기쁨으로 나를 안아주실 수 있도록, 그래 네가 이와 같으니 네 자손에게 내가 천대에 이르는 복을 주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이 완전히 변화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누가 뭐라든지 간에 나는 심령을 변화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입이 되게 하시고 덕을 끼치는 혀가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머무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게 하시고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오니 주여 나를 사용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내가 잘못했으면 그 사람에게 가서 정말로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권면할지언정 남들에게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내가 지금까지 잘못한 것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다시는 그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오직 선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생명의 길로만 갈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나의 혀를 주님께서 지혜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직 선한 양심만 가지고 하나님의 법에 합당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채찍질해서라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입체 정욕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219장. 오늘은
대가경 우리 동지님 그쪽으로 가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 가정도 우리가 또 전도해야 되고 또 사랑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 우리 대표님이 어디 가면 꼭 뭘 사죠, 그죠? 뭐 사요 안 사요? 대표집에? 아니 그러니까 혹시 우리 대표님 어디 가게 되면 뭘 물건도 사죠, 그죠? 네. 그 왜 사겠어요? 그것은 우리를 홍보하고 우리 좋은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우리도 이분을 정말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식사하는 거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전화가 와서 놀러 오라고. 응? 전화가 왔어 놀러 오라고. 뭐라고? 전화가 왔다고 배경영 씨가 어. 보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한 번씩 가는데 잘 안 갔거든요 요즘에. 그래서 야 오늘 안 오냐고. 그러면 오늘 가자고. 순전히 전화. 응? 순전히 아 그럼 좋지. 예.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게 좋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때로는 국수를 먹을 수도 있고 밥을 먹을 수도 있고 때로는 또 당대 가서 먹을 수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그때마다 목사가 인도하는데 그냥 따르면 돼요. 왜 그러냐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배현진 주연의 가운데에서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주님의 손에 올려놓았사오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더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주님 앞에 더 거룩하고 신뢰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진로를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더하여 주심으로 이석 군사님 이와 같이 주인의 검들이 싸우니 연불을 드린 모든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범사의 형통한 복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석 군사님 이제 지나간 한 주간도 건강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전에 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이와 같이 정말로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물드렸사오니 또 한 주간도 더 감사한 조건들이 넘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자녀 손들에게도 주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되 먼저 모든 자녀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며 예배 성공하며 주님 앞에 더 거룩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연의 가운데서 우리 김순아 권사님 가정도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옵시고 저가 구하고 간구하는 바다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함께 하시면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됐습니다. 아멘. 그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귀하고 복된 것으로 채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가 올때 뭐야 지금 예수 통장에 여기 올 때 여기 가 언제 그 뭔데 아, 그 발목이 아파.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연보를 우리 김수정 목사님 더 귀하고 복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생명의 속전이라 했습니다. 제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됐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합시다.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539장 이 몸에서 너의 내가
이제는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오직 두려움은 몰아내고 하나님의 선한 양심만 갖기로 결단한 교회 위에 이 무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양심만 가집시다. 아멘. 감사하게 삽시다.